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부분을 같이 나누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아주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해서 그 모든 그 풍작의 소산물들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인생이 누구나 7년의 풍작기간이 있으면 7년의 풍작기간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젊음의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을 수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의 풍년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는 흉년의 기간이다. 그래서 풍년의 기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런 그 나눔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요셉은 그 7년이라는 풍년의 기간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요셉은 이미 장기적인 플랜을 쫙 짜놓고 7년 동안을 잘 갈무리를 해서 나머지 7년의 흉년을 애국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게 되는 구원자 그리고 7위자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75사람, 그 친족 75사람이 모두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이렇게 사궁의 일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그 아브라함의 묘실, 조상의 묘실에 나를 데리고 가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야곱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졌는데 병세가 위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문명의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요셉은 야곱이 야, 이 아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8절 말씀에 물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소생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애굽에 팔려와서 거기서 원치 않는 그 혹독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주선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삶을 꾸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들이다.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애굽 여인의 소생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아무 장애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왜 그런 염려를 했느냐? 요셉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고 뭐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지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우리 고이현숙 권사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불과 몇 날이 안 되어도 정말 그게 힘든 일인데 70일을 애곡하고 장례의 기간이 70일이 걸렸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왕족이나 그에 가까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을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애굽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미이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일도 일반 평민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오랜 32일이 걸린다. 그 모든 장기를 다 빼내고 향재료를 채우고 방부 처리를 하고 고무액을 바르고 이래서 그 시신의 형태를 고스란히 그 보존하는 일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야곱에게 그런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은 요셉의 위치가 정말 왕 다음에 버금가는 치리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근데 그런 지위를 누리고 그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 요셉은 여기가 내가 영원히 거주할,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를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소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손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굉장히 간절한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하죠.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인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종 전에 그런 일들이 확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야곱을 찾아갔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회고를 하고, 그리고 라헬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원치 않아도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항상 있었던 여인은 한 명이었다, 라헬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무덤덤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라헬을 아브라함이 묘실에 묻지 못했어요. 레아는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 굴에 안치할 수 있었지만 라헬은 오는 도중에 길에서 베냐민을 나타나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묻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야곱이 남은 시간 동안 참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마음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도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야곱이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삶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방에서 생활하게 될 그의 후손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헬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또 표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것으로 삼겠다는 건
나의 양자로 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차이가 있어? 뭐 내 아들의 아들도 내 핏줄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산을 상속할 때 내 아들과 손자는 엄연히 다르죠. 몫이 다른 겁니다. 내 직계 아들들과 그 다음에 내 아들의 아들들은 다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후손들을 다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과 같은 계열에만 속해도 그 안으로만 받아들여줘도 요셉은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 야곱이 그게 아니라 내 아들 둘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는 건 나의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내 아들의 반열에 그들을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그들의 지위가 격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으로 참 간절히 바랬던 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 더 넘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본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그 계열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나를 양자를 삼겠다 그렇게 통보를 한다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얼굴을 뜯어보고 내가 받게 될 상속이 얼마나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한 인간의 그러니까 잘 나가는 한 사람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아들을 물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곱이 두 아들을 양자를 삼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한 뒤에 그들을 양자로 삼는 어떤 의식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아이들을 붙들고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 요셉은 그 두 아이들을 물러서게 한 다음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기가 예측하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기의 아버지. 그러나 족장이죠. 믿음의 족장이에요. 이 당시에 그냥 육신의 부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승하는 믿음의 족장이죠. 야곱이.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바닥에 얼굴을 대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두 아들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이 각각의 지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고 다른 자녀들 유다나 레위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이런 야곱 아들들의 그 아들들이 그런 은총을 입었나요? 그런 은택을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베푼 야곱의 그 특혜죠.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수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지금 진행했는데 여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 우리 예배 전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야곱의 축복은 그 중에 요셉에게 유언한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학자들 구약 신학을 전공한 분들의 얘기가 그 부분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유언의 내용인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책망과 저주도 있어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앞날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축복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48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축복은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복을 비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그러니까 복을 누구에게 빕니까?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 연장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복을 비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빈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으로 그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 표준 세번역을 제가 15절 16절 표준 세번역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서 어디가 틀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있는데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상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쭉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삶에 관여하시고 가문대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나의 삶에도 관여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에 관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관여하셨습니다. 라는 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천사라는 표현이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구약에 나타난 천사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신 방법이 바로 천사라는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이 나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마다 너무나 적절하게 나를 도우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삶과 직결된 표현이냐 이거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는 내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삶인 거예요.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신 증거와 체험을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 번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실한 축복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축복이 아니라 단지 그 상황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쇼가 아니라 이 야곱의 이 축복은 너무나 분명한 믿음, 확신,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구해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진실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자녀들을 위해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야곱과 같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모든 구비에서 험난한 일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 험난한 일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고백.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너무나 적절하게 천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적절한 형태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자신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야곱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나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간절함으로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구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야곱의 이 축복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확신 있는 간구인지, 얼마나 생생합니까? 얼마나 확신을 갖고 하는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며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추모공원 하늘문에 가서 고 이현수 권사님을 가서 보고 왔어요. 거기 계시진 않지만 상징적인 장소이죠. 거기가 우리 고 이현수 권사님이 주일에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뒤를 바라보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 정문을 열고 들어오나 기다리다 또 전화기 들고 전화하시고. 그 고 이현수 권사님이 원하신 게 뭐겠어요? 당신의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뒤를 보고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언제 오나 했던 모습이 제가 여기에 서서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종을 치면서 늘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쳐다보고 속상해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물론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편안하기를 구하기도 하셨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 제가 그 수첩을 옛날에 들고 다니던 가방에 이제 수첩이 있었는데 몇 년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뭐 1년 쓰고 또 새로운 수첩을 바꾸지만 몇 년을 쓰신 거예요. 한 7, 8년을 쓰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삼성생명 다니실 때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중간중간에 뭐 만날 약속 뭐 이런 거 적으신 그 밑에 짤막짤막하게 기도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뭐 상용에 대한 기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고, 막 그 달필로 유창하게 쓰지는 않으셨지만 그 짧은 그 두세 줄의 그 기록은 그 당시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그런 그 고통과 간구를 드릴 분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간이었고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신 그 모든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가,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3번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겁니다. 3번째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게 하시기를, 이 살아있게라는 말이 언어적인 표현이 어떤 거냐면 그 물고기들이 그 살아서 그 발딱발딱 뛰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날치인가 그게 바다에서 뛰어올라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솟구쳐서 뛰어올랐다 바다로 들어갔다 또 이렇게 그 생명력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 그 살아있다는 것이 보기만 해도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 생기있게 팔딱거리는 그 모습, 그런 역동성으로 그 살아있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역동성으로 조상들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축복하는 이 아이들 그리고 그 후손들 대대 손손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저들의 삶에 살아있어서 흡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 시대를 보면 핵가족화 되어 있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얽히는 거 싫고 관계가 넓어지는 것도 싫고 친구들끼리 있어도 각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류와 관계를 맺는 게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우울증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기 때문에 대가족이라는 스트레스는 물론 받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엄마 혼자 기르지 않잖아요. 이모가 없고 뭐 이렇게 친가 쪽에서 살면은 고모가 업어주고 할머니가 업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신 다른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진 몰라도 혼자 아이를 길러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 독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이미 경험했던 할머니가 있고 고모가 있고 많은 거야. 주변에 또 몰려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이제는 각각 홀로.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단독 세대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명절도 싫다, 모이는 것도 싫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세상으로 지금 자꾸 변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그 미래를 가꾸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 수월한 일이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야곱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조상의 유업을 이어나가면서 그것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이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강력한 자부심.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자부심으로 나중에 변질이 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우리의 조상이야.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자부심. 나의 뿌리가 어디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다르는 그러한 자신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연유해 와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야곱이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뿌리를 깊이 인식하고 회복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만큼 자녀를 간절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을 보세요.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곱이 그들에게 유언을 할 때 그들을 축복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어떠할지를 말해줄 때 그것은 그냥 한낱 늙은이의 그 쓰잘데기 없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손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축복이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나서 야곱이 축복했겠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요셉은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데려갈 때 자기 왼쪽에 므낫세를, 자기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세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딱 손을 얹으면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데리고 들어갔는데 야곱이 손을 딱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손을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완력을 써서 그 손을 떼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상황을 황당해하고 그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손을 억지로 아주 완력을 써서 떼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앞날에 대한 모든 상황을 영감적으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여하신 그 언약의 족장으로서의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연세에 죽음의 순간이 임박한 그 노인네가 지팡이를 잡지 않으면, 앉아서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앉아있을 수 없는 그 노인이 굉장히 그 의지를 가지고 안다, 아들아, 안다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에 정신이 불분명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 순간에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그래도 아들아, 나중에 사람들이 그 누구를 축복할 때 야 네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 15절 16절에는 온전한 축복의 말들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녀 없어요. 요셉도 간절하게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그 아버지의 유언과 기도를 받고 거기에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가족의 질서가 확립되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비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자신의 사위에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병세가 위중해졌죠. 요셉은 야곱에게 확답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요셉처럼 그 넘치는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함이 마땅하다. 우린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를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 자손들에게 살아있기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자녀들에게도 기억되고 회자되고 저들의 그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때 한 부모 밑에서 한 그 자녀들로, 한 가족으로 구성되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출생하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 75명의 그 가족들이 구성된 것처럼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하나님, 그 명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오늘 주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고 그들의 삶에 역동적으로 다가가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의 은혜, 체험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다시 회자되고 기억되어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